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또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와 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부르시고 성도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성도는 바로 거룩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속했냐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인지 사람 편에 속할 것인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끝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있는 자리도 틀리고 서 있는 모습도 틀리고 서 있는 그런 방향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실을 몰라서 죄악에 물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물들어서 사람의 정욕과 또 욕망과 욕심과 교만과 그리고 자만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내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도 여호와시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욥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또는 내가 무엇을 잃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을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그 성도들을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을 명확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시련도 역경도 어려움도 고난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풍요도 또 좋은 것도 또 뭐 평안한 것도 아무것도 그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가 예수 향기를 날린다라고 그렇게 막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존재감은 백합화예요. 바람이 불어도 백합하고, 장수가 나도 백합하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백합하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백합하여요. 오히려 가시가 찔릴 때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감을 딱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좋고 싫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심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면은 이제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 자신도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건강도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녀도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그 사는 모습이 달라요. 왜? 내 것이,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성령의 전을 삼으시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소유권을 스스로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어둠의 영, 사탄의 종, 사탄의 그 노예 아래 살게 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다 죽어서 이제는 마귀에게 모든 것들을 권리를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유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소유한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이고 반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이게 더 대전제예요. 대전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드리고 그리고 의지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재앙과 위험에서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에도 물에도 결코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스와 그리고 애굽과 스바를 속량물로 우리와 대신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아무리 위험하고 그리고 험난하고 역경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기로 작정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단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사람도 이게 내 거야 라고 하면은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결단코 악한 길, 험난한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시험의 길로 빠져서 올무에 빠져서 세상에 그냥 두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살 길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찌 보면 그들 이야기도 이해가 됩니다. 뭔가 정처 없이 떠다니고 정처 없이 옮겨다니는 것, 뭔가 불안해요. 내일은 어디서 잘지,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그렇게 매를 맞고 빼앗기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할지라도 뭐 기어들어와 잘 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 안정감은 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출애굽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다 극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이것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땡볕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지치고 힘든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황무지와 또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냐는 사실을 황무지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알 수 있고,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는 곳을 통하여서 이 광야의 생활이, 이 황무지를 걸어가는 이 정처 없는 이 방황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 광야를 가봤잖아요. 정말 그곳에는 적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자체가, 그 가운데 있는 자체가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만나시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세 가지를 해주시는데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호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늘 옆에서 항상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위무사라는 사람 봤죠? 이 사람이 가는 곳, 뭐 잘 때도 문 밖에서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검은 옷을 입고 삿갓을 쓰고 항상 칼자루를 옆에 쥐고 이 사람에게 위험이 닥치진 않나, 불량배가 찾아오질 않나, 그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로 호위무사예요. 하나님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무서운 일을 만날 때 호위무사처럼 그렇게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안 만나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호위무사가 마치 따라다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왜 우리가 깜빡깜빡하죠? 눈동자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에다가 이렇게 살짝 부딪혀도 눈은 금방 충혈되고 아파요. 눈물이 나고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황무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안고 훈련시키고 보호하고 또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소유권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실족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감사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다 먹어 잡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위험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놀라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너를 굳세게 하리라. 어떻게 굳세게 합니까? 연약한 나, 나약한 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이가 어떻게 굳세게 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마치 우리의 오른손처럼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좌절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발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어떤 자를 축복하시겠어요? 그 목적에 맞는 자를 축복하시잖아요. 컵의 용도를 맞춰서 쓰임 받을 때 이 컵이 계속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컵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재활용품으로 내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내던져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축복과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노예가 노예시장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가만 보면서 저 노예가 너무 불쌍하다. 저 힘도 없고 저거 능력도 없고 저거 나이도 다 들고 그냥 털도 다 빠져가지고 그냥 힘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일인지 비싼 돈을 주고선 이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세상의 속박에서 구속해 주시고 인생의 고뇌에서 구속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속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속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비싼 값,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마귀에게 우리의 생명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생명을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마귀에게 주시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이 자기의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만국을 딱 보면서 야, 이 만국은 내가 한 거지, 이 만국은 내가 세운 거지, 이 만국은 내 것이지 그러는 순간 하늘의 순찰자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인간의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을 다 빼앗아 그 7년 동안 이 사람이 짐승처럼 풀을 먹고 소처럼 독수리 털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7년을 살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그 느부갓네살의 주권을 빼앗은 거예요. 벨사살, 그 아들 벨사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여호와의 그 기물들, 여러분들이 이건 다 성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왕지사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은 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가지고 오더니 이제 술에 취해서 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그 기명들을 다 가져와 봐라. 그러고선 그거에다가 술잔을 부고 술파를 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모욕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헤롯 대왕이라는 자가 다 단상에 올라서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무슨 김일성이 얘기하면 박수 치듯이 박수를 치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추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사람이면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헤롯이 마치 신인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자 성경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치심해 벌레가 그를 먹어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벌레에게 먹혀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내 거인 양 천년 만년 그것을 가지고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권을 빼앗는 심판을 벌이실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삶인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심지어는 핍박과 억압과 그리고 압제가 자기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이를 악물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 드려야 할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